네, 여러분 제가 저희 교회에 이렇게 오기 전에 예전에 개척교회를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개척교회를 하는데 여러분 개척교회가 상황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사례를 받거나 그러지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제 생계는 제가 알아서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일들을 했어요. 생계를 위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했는데 그 중에 했었던 일 중에 하나가 초등학생, 중학생 독서지도, 논술지도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가르쳤던 애들 중에 아직까지 좀 특별해서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 아이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짜리 남자애였거든요. 제가 그 애를 처음 맡았을 때 그 부모님께서 저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는데 그건 뭐였냐면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 것, 아이가 책을 잘 읽고 논술을 잘하는 것, 이런 거를 다 떠나서 그 아이가 학교에 가는 거였습니다. 학교에, 저는 논술이나 독서 지도를 하는 사람인데 학교에 가는 거를 해달라고 이렇게 학교에 가게 해달라는 그런 사명을 저에게 부여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만나봤는데 그 아이는 기본적으로 책상에 앉지를 않는 아이였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게, 선생님 저는 공부를 안 하기로 했어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저는 학교를 안 가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우리 놀아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놀았죠. 뭐 제가 방법이 없으니까. 네, 계속 놀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놀아주고 또 놀아주다 보니까 이 아이의 마음이 열려서 저한테 자기 마음 안에 있는 마음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얘가 학교를 가면 반 친구들이 그렇게 놀린답니다. 반 친구들이 그렇게 놀린대요. 뭐 때문에 놀리냐면 키가 작아서 반 친구들이 그렇게 놀린다는 거예요. 얘가 학교에서 2번이었답니다. 2번이요. 그런데 1번은 자기보다 키가 작았던 1번은 여자애여서 애들이 놀리지를 않고 2번인 자기만 놀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이제 이 아이한테 충격을, 큰 상처를 가져다 주는 일이 생겨요. 그게 뭐냐면 자기보다 작은 그 1번 여자애가 어느 날 자기 보고 키 작다고 놀리더랍니다. 큰 상처가 된 거죠. 너 하나밖에 없었는데 너마저, 뭐 이런 이 상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얘가 그날 그 여자애를 때리고 집에 돌아와가지고 낙담해가지고 엄마한테 나 이제 학교 안 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학교 거부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학교 생활 잘하고 싶지 않은 애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학교 생활 참 잘하고 싶고 재미있게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학교만 가면 키가 작다고 놀림 당하니까 얘가 크게 낙담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애가 그렇게 좌절하고 낙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계속 놀아주면서 그 마음의 문을 열고 계속 칭찬해주고 계속 얘기하고 하면서 간신히 학교에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여러분, 이게 넓게 생각을 해보면 비단 초등학교 1학년 아이만 경험하는 일은 아닐 겁니다.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일일 수가 있어요. 어떤 일이요? 낙담이요. 낙담 말이에요. 바라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내 마음이 상하는 거죠.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중 누구라도 내가 하고 있는 일 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내 직장생활 잘하고 싶잖아요. 내 사회생활 잘하고 싶습니다. 내 학교생활 공부 참 잘하고 싶어요. 내 가정, 친구들과의 관계, 교회생활, 우리 중에 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 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잘하고 싶은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맘 같지 않을 때, 그럴 때 여러분, 낙담이 찾아옵니다. 마음이 힘들어지고 의욕을 잃게 되죠. 그리고 자신감을 잃고, 그리고 소망을 잃고, 그게 심해지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게 우리가 겪는 낙담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크리스찬 투데이 기사를 보는데 이런 칼럼을 읽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날에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는 마음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낙담이었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크리스천들이 가장 많이 겪고 있는 마음의 문제, 그게 바로 낙담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나 저기에서나 도처에서 우리가 그 마음이 낙담한 그리스도인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직장에서, 사회에서 능력에 부쳐서 마음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진 낙담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가족, 내 관계가 맘 같지 않아서,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낙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요. 교회에 왔는데, 그런데 교회에 와서도 사람 때문에 낙담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섬기는 일들 때문에 낙담을 합니다. 이 낙담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 낙담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심해지면 끝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끝났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 칼럼을 보면서 이거 정말 맞지, 나도 그렇고 우리들이 저마다 참 낙담할 일들이 참 많지, 그렇게 동의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낙담의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다루실까, 이걸 정말 알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신 사람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보았던 바로 이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에 대해서 먼저 잠깐 이제 소개를 하면, 엘리야는 성경에 있는 수많은 등장 인물들 가운데 기도의 사람, 능력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기도해서 여러분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까지 한 사람은 몇 명 안 돼요. 기도해서 죽은 자를 살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뭘 했냐면, 기도해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을 내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도해서 하늘에서 비를 내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엘리야를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하늘과 땅을 진동시킨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기도로, 능력으로 다 감당한 이 엘리야가 마음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뭐였냐면,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낙담입니다. 낙담이라고 하는 마음의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본문, 함께 읽은 본문 직전에 이 내용이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오늘 본문 직전인 19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놀랍게도 이 기도의 용사, 능력의 용사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넋두리를 늘어놓으면서 죽고 싶다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죽고 싶다고요.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도저히 이제는 못하겠다고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이 엘리야에게 이런 정도의 깊은 낙담이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사람, 믿음의 사람, 기도의 용사라고 할지라도 이런 낙담의 때가 올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하시기 바라요. 우리 중 누구도 이런 때가 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잘하고 싶은데 맘처럼 안 되는 문제, 그게 지금 어떤 것이 있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의욕을 떨어뜨리고, 심하게는 다 끝났어, 이제는 끝내고 싶어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이 낙담의 문제가 어떤 것이 있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제, 여러분들의 삶은 안 끝났어요. 여러분들의 관계 안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고민하는 그 문제, 하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내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여러분들의 삶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끝내지 않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낙담해서 이렇게 다 끝났다, 죽고 싶다고 넋두리를 늘어놓는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를 우리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11절과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야 앞에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시죠. 지진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불을 내리십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바람과 지진과 불의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지금도 내가 일하고 있다. 너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에서 내가 이렇게 능력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잠깐 하면 지금 제 모습을 이렇게 그냥 보면 잘 이렇게 믿기 어렵겠지만, 제가 청년회 때 이렇게 회심을 하고 나서는 굉장히 이제 불같은 어떤 신앙생활을 했어요. 불같은 어떤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다니던 교회 이 청년부에서 이렇게 방언으로 제일 크게 기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굉장히 시끄럽게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막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집 근처에 이제 교회에서 매일 나가가지고 새벽 기도를 하는데 뜨겁게 기도했죠. 방언으로 뜨겁게 새벽 기도 주위에 다 이렇게 연로하신 권사님들 이렇게 조용히 기도하시는데 마음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한 겁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딱 봤는데 제 앞에 쪽지가 하나 놓여져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쪽지지 하고 이렇게 딱 봤는데, 그렇게 기도하려면 다른 데 가서 하세요. 쪽지가 네, 굉장히 연로하신 어르신이 쓰니 꼬불꼬불한 글씨로 해서 그런 쪽지를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제가 집에서 이제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옆집에서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초인종을 누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중단하고 이렇게 나갔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옆집에 이제 그 어머님께서 딱 오셔서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집에 지금 외국인들이 싸우냐고. 그래서 제가 말을 못했죠. 제가 무슨 일이 있는지 얘기를 하지 못하고 그런 일이 없다고 제가 TV를 크게 틀어가지고 그런가 보다 제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시끄럽게 기도를 한 거죠. 정말 열심히 제가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제가 생각하고 열심히 기도를 했었습니다. 피해를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어쨌든 그런데 제가 신대원 때 첫 교육전도사 사역을 나갔어요. 첫 교육전도사 사역을 나가서 몇 달 뒤에 제 목 안에 종양이 발견이 됐습니다. 종양이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종양이 발견됐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을 하면 6개월 동안 말을 할 수가 없을 거래요.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그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다 봐서 아시겠지만 저나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은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사역자들은 말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때 제 마음이 어려웠었습니다. 많이 낙담했습니다. 목 상태가 이래서 평생 동안 내가 어떻게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역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에 큰 어려움이 찾아왔거든요. 그렇게 제가 이전처럼 목을 이렇게 막 최대한 큰 소리로 내가 여기를 다 장악해버리리라 막 이러면서 막 기도를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됐냐면 제 기도를 침묵 기도로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을 하지 않고 조용히 침묵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제가 어찌할 수 없이 낙담한 가운데 내 기도를, 이전의 기도 생활을 포기하고 침묵 기도로 내 기도를 전환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 내면 안에서 일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 역동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됐어요. 내 마음 안에 성령의 바람이 부는 것, 내 마음 안에서 말씀의 지진이 일어나는 것, 그리고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 이런 바람과 지진과 불의 일들을 제가 경험하게 됐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낙담한 우리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낙담해서 좌절하고 있을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낙담의 자리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그리고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을 만나고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는데 이 엘리야가 자기 굴 속에서 나오지를 않아요. 자기 굴 속에서 나오지를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바뀌지를 않아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바람과 지진과 불의 기적을 이 엘리야에게 보여주셨는데, 여러분, 이 정도면 우리가 다 혹하잖아요. 신기해서라도 우리가 놀랍니다.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돼요. 그런데 이 바람과 지진과 불의 기적 가지고도 이 엘리야 설득이 안 된 겁니다. 기도의 사람, 이 능력의 사람 엘리야가 그 마음이 꿈쩍도 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엘리야가 경험을 많이 한 거죠. 이런 기적의 경험, 이런 능력의 경험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많이 봤습니다. 많이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기적을 다 경험해 본 이 엘리야가 식상했었던 거죠.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연수가 오르면 오를수록, 그리고 이것저것 많이 해보면 해봤을수록,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설득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은혜가 안 될 때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기울이셔도 그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예전에는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내 마음은 이렇게 살짝만 불어도 막 눈물 나고 막 감동되고 막 이런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성령의 강풍이 막 불어도 내 마음이 꿈쩍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은혜가 안 되는 거죠. 예전에는 하나님의 불이 이렇게 살짝만 떨어져도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센 불이, 아주 큰 불이 내 마음에 떨어져도 이 차가워진 가슴이 다시 뜨거워지지 않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주 센 은혜, 아주 센 하나님의 능력에도 꿈쩍도 하지 않고 무뎌져 있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민감함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영적인 민감함을 회복하는 일이라고요. 엘리야는 많은 것을 경험하고 많은 기적들을 실제로 행했습니다. 많은 기도를 통해서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엘리야의 발목을 붙잡는 거예요. 그 바람과 지진과 불의 경험들 때문에 마음이 움직여지지를 않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지나간 후에, 이런 하나님의 능력, 기적이 지나간 후에 아주 작은 세미한 하나님의 소리가 이 엘리야에게 들려옵니다. 놀랍게도 꿈쩍도 하지 않던 이 엘리야가 이 작은 세미한 소리에 반응해서 굴 밖으로 나옵니다. 그 잠깐의 사이에 바람과 지진과 불의 기적들이 일어났다가 지나간 그 잠깐 사이에 하나님께서 뭘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의 영적인 민감함을 회복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엘리야는 자기가 틀어박혀 있었던 굴에서 나와서 다시 하나님과 대화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교회에서 신방을 했었던 청년 중에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삶이 굉장히 힘들었었던, 그 당시에 굉장히 힘들었었던 청년이 있었어요. 삶이 잘 안 풀려서 힘드니까 그 마음이 축 처져가지고 낙담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낙담할 일들이 있어도, 낙담할 일들이 많아도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만나 같은 은혜가 있으면 견딜 수 있잖아요. 버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청년이, 그 자매가 그것도 안 됐던 거예요. 그것도 어려웠던 겁니다. 예전처럼 뭘 해도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어떻게 했냐면 교역자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신방하고 기도받고, 그리고 유명하다는 집회를 다 찾아다니면서 계속 이 은혜 받으려고, 계속 자극받으려고, 어떻게든 회복해 보려고 그렇게 여기저기 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전처럼 회복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다 들었습니다. 다 듣고 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제는 그만 다니라고 했어요.
그만 좀 다녀라. 가만히 좀 있으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일상적으로 하던 신앙생활 계속하면서 버티라고 했습니다. 주일 예배, 청년부 모임, 주중에 하던 큐티, 이런 일상적인 거 해왔던 것만 하고 다른 거 그만 쫓아다니라고 했어요. 그렇게 일상적으로 해왔던 것 하면서 버티면 지금 힘들어서 휩싸인 이 상황과 감정들이 언젠가는 가라앉을 때가 올 거라고, 이 풍랑이 잠잠해져서 내 마음의 바다가 잔잔해질 때가 올 거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아주 작은 것에도 다시 감사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후에 다행히 그 친구가 시간이 지난 후에 잘 회복이 된 모습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낙담할 수 있잖아요. 낙담할 일이 참 많습니다. 낙담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야를 다루신 방법은 은혜였습니다. 은혜요. 하나님의 일을 다시 보게 하시는 겁니다. 낙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견딜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만나 같은 은혜 있으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낙담 가운데에서 세밀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알아차리는 영적인 민감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매번 부딪히는 이 낙담의 상황들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에게 더한 영적인 민감함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크게 느끼고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 인도하심의 은혜들을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보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엘리야의 영적인 민감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굴 밖으로 나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엘리야가 하나님과 대화를 다시 시작을 합니다. 14절입니다.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뭔가 이상해야 됩니다. 지금 엘리야는 10절에서 했던 얘기를, 굴 밖으로 나오기 전에 했던 얘기를 하나도 안 바꾸고 그대로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는데, 하나님께서 영적인 민감함을 회복시키는 일도 경험을 했는데, 그런데 낙담한 이 엘리야의 마음은, 이 생각은 하나도 변하지 않은 겁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것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서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엘리야에게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돌이켜라. 아직 너 끝나지 않았다. 네가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이 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들을 세워라.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하시는 그 말씀은 바로 이런 거죠. 엘리야야, 네 인생 끝나지 않았다. 네 인생에는 아직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다. 네 인생에는 아직 내가 부여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 너만의 길이 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말씀을 엘리야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엘리야를 다시 움직입니다. 다시 엘리야는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대로 믿음의 길을 다시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듣고 다시 자기 인생을 살아가게 됐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 내 인생의 목적과 사명,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내가 왜 살아가야 하는지 그 이유,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 내 인생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 엘리야가 낙담을 떨치고 일어나서 돌이켜 자신의 길을 다시 가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을 하거나 그 어떤 영적인 강한 은혜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는 이런 무뎌진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다시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인지, 바로 그것을, 그 음성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듣는 것입니다. 그것만 분명하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에만 붙들리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니체가 했었던 말처럼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아우슈비츠에서 있었던 자기 경험을 가지고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써서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그 책을 보면 굉장히 좋은 책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면 한번 보세요. 그 책을 보면 이 빅터 프랭클이 자기가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을 때 겪었었던 일들을 생생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 책 전반적으로 제가 읽었는데 가장 인상적인 것은 거기에 있었던 나치 SS 대원들이 얼마나 수감자들을, 유대인들을 짐승처럼 대하는지가 굉장히 낱낱이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말 인간인가 싶을 정도로, 이렇게 사는 게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그런 상황 속에 이 수감자들을 밀어넣어요. 왜 나치가 그렇게 하냐면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이려면 그 죽이려는 사람이 정말 사람 같지 않아 보여야 된답니다. 그 사람이 사람같이 느껴지면, 인간같이 느껴지면 쉽게 못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치가 뭘 했냐면 이 수감자들을 인간같지 않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동물같이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다가 밀어넣는 거죠. 굉장히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그런 상황에 밀어넣는 겁니다. 이런 상황으로 밀어넣는데 이런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상황에 들어간 수감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내가 인간인가 아닌가를 생각하게 되겠죠. 정말 그렇답니다. 수감자들이 이렇게 정말 짐승과 같은 조건 아래에, 그런 조건 아래에 놓여졌을 때 점점 내가 인간인가 아닌가를 생각하게 되고, 그러다가 심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인간이기를 포기하게 된답니다. 내가 인간이라는 생각을 포기하게 된대요. 이 빅터 프랭클이 보니까 그렇게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들이 수용소에서 일찍 목숨을 잃게 되더랍니다. 반대로 끝까지, 이런 조건 아래에서도 끝까지 어떤 모멸적인 상황, 학대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다, 나는 인간답게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살아갈 것이다, 나는 그런 존재다, 나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엄한 존재다, 소중한 존재다, 바로 이런 신념을 붙잡고 살아간 사람들은 살아남을 확률이 높았답니다. 그래서 이 빅터 프랭클이 뭘 하냐면 수용소 안에서 매일 유리 조각을 가져다가 면도를 해요. 내가 인간이라는 그것을 항상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수용소에 들어가기 이전에 예전에 읽었었던 그 문학작품들, 그 주옥 같은 문학작품들을 생각을 합니다. 그 아름다운 문장들, 그 소중한 문장들을 생각을 해요. 나는 인간이다, 나는 이렇게 가치 있고 존엄한 인간이다, 이 생각을 계속한 겁니다. 그러면서 버틴 거죠. 그래서 이 빅터 프랭클이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우리를 궁극적으로 살게 합니까, 여러분? 돈이에요? 관계입니까?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인간으로서 가치 있는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존엄한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중요한 존재로 지으셨는가, 이 내 삶이 가치 없는 삶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삶이 아니라 이 내 삶에 얼마나 큰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는가, 얼마나 내 이 삶이 가치 있는 삶인가, 이런 것을 깨닫고 이런 것을 붙잡을수록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겁니다.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 어떤 어려움, 악조건도 버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지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바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힘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에게 바로 이런 나의 존재와 사명의 음성을 다시 들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것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서 자기의 길을 다시 가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가치 있는 존재로, 의미 있는 존재로 여러분들의 인생 그렇게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대로 안 끝냅니다. 어떠한 낙담의 상황, 어떠한 문제의 상황, 힘든 상황,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 포기 안 하십니다. 끝내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에, 여러분 각자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신 의미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께는 너무 중요하거든요. 너무 존귀하거든요. 너무 소중하거든요. 여러분 한 사람의 존재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포기하지 못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 지금 이 정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바로 이렇게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존재와 사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 음성을 듣고 엘리야처럼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주님을 높이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 안에 영적인 민감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들이 정말 강한 바람이 아니라, 강한 불이 아니라, 강한 지진이 아니라 아주 세미한 바람에도, 세미한 하나님의 목소리에도, 세미한 하나님의 은혜에도 하나님, 우리가 감격할 수 있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영적인 민감함을 오늘 우리 안에서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매 순간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해 주십시오. 오늘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얼마나 내가 가치 있는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왜 지으셨고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지으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는 그 음성을 듣게 해 주셔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떠한 낙담에도, 어떠한 문제에도, 어떠한 어려움에도, 어떠한 관계에도 우리가 쓰러지지 아니하고 아버지 주님 넘어져서 일어서지 못하는 일이 없고 아버지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께 붙들려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알아서 그것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과 그 이유의 음성들을 우리 각 사람에게 매 순간 들려주셔서 하나님, 그것으로 넉넉하게 이 세상의 믿음의 싸움을 힘써 싸워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제 우리 청년부 여름 수련회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세미한 음성을, 세미한 소리를 다시 한번 듣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우리 각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다시 나의 존재됨을 회복하며 나의 가치, 나의 목적을 회복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다시 한번 깨닫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이 세상 살아가겠다 결단하며 일어나는 그러한 아버지 주시는 믿음의 도전들이 일어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대하며 나아가는, 준비하며 나아가는 우리 수련회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 보호하심 역사하심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듣도록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민감함을 회복하고 주님의 음성에 붙들려서 살아가기로 결단한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 위에, 그리고 우리 상당 청년교회의 모든 모임, 그리고 우리가 앞두고 있는 수련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